오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죄악을 씹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른 맹인은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은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꾸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잠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잠언은 시종일관 여호와를 경외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특별히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될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반면에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목격을 하게 됨이고 우리는 그럴 때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준 어떤 허황된 명령이나 솔로몬 왕이 그냥 적어놓은 그냥 어떤 표현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절에 부와 명예와 이 생명이 겸손과 경외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우리말 성경, 세 번역까지도 사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겸손과 경외함의 결과로서 부와 명예와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죠. 물론 이 번역이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적인 혼의 자아나 죄성이 가득한 이성과 육신은 이 말씀을 조건부 명령과 약속으로 축소시키고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누구입니까? 겸손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고 결정을 그래서 바꾸고 화를 참고 말을 하는 것을 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높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비교되지 않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행위로 인해 보상을 약속받는 삶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서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이미 오셨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영화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 연합하는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약하고 교만하고 화가 치밀고 죄를 쫓는 또 분열을 만들고 분냄을 만드는 악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내 노력의 결과로 겸손해지거나 그냥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비결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소유와 직장과 신분과 이런 것들이 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타국에 나가 있는 여러분 대사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이유는 본국의 권세가 대사에게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개인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출신이나 외모는 여러분 대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아를 가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와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와 혼의 자아는 여전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부와 명예와 생명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부와 명예와 생명의 많은 약속들은 단순한 행위의 결과나 조건의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누리게 되는 교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고백한다고 이 약속들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실질적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질적 임재로 인해 충만한 자유함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내 행위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세상에게도 심지어 나에게도 이 약속들은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10절에 거만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거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 겸손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경외함은 그래서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상사나 법정에서나 하다못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깡패 같은 사람,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화를 참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입을 닫고 행동을 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분냄을 더욱 드러내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더럽고 추악하면 말해서, 게으르면 게으름에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행하는 것에서 떠나라.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것을 멈추라.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위해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면 더 이상 가난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이 교제의 결과로서 누려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종교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며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